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9월 달입니다. 아직 날씨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9월 되면 가을이 오는구나,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5년 벌써 이제 오늘이 지나면 9월이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여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고 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제목이 맞지는 않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원수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 아내가 생각날 수도 있고 자식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원수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철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게 한 원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철천지 원수, 하늘이 사무치도록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원수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그 산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수 해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떠올랐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 하늘에 사무치도록 맺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목사님 이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사무치도록 우리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감사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헌금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주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해결 못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못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괜찮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러한 잘못된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원수를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4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려면 복수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겠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그 생각을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을 복수를 합당하게 말씀하는 율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를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옛날 이 율법이 있었던 이 근동 지방에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이 보복법을 허용했지만 이 보복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보호하심이 들어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은 과잉 보복을 금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심정에는 다 죄성인 본질이 있어서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갚는 것이 아니라 2대를 갚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보면 그 피해보다 더한 것으로 갚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복법을 금지하면서 한 대 맞은 사람이 2대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에 대하여 그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원수를 용서해주면 꼭 내가 지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원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안 되지만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무엇보다 남에게는 박한 잣대로 높은 도덕과 양심을 요구하면서 나에게는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었어, 그가 했으니 나도 그렇게 했어 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처음부터 원수 갚을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만나거든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대적하면 그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원수를 갚으면 그 이상의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너가 상처를 받았으니 용서하지 마. 너가 상처를 받았으니 더 크게 그 사람을 공격해야 돼. 너는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원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남겨두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43절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고 그 기도하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바꾸기도 하시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교회 주변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 두 곳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캠벨 목사님이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이고 또 한 교회는 마이어 목사님이 심우하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 이 세 분의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 교회는 큰 세 곳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 두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 내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저 두 목사님의 교회는 자꾸만 부흥할까? 저 두 목사님 너무나 밉다라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자기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이 두 목사님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두 목사님을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바뀌면서 이 두 목사님을 축복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넘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목회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 줘서 더 잘 되고 더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빌려준 그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겁니다. 더 망하면 아예 그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넘침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김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안에 원수는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또 속옷을 가져가는 그 강도 같은 사람에게 또 내가 원치 않는데 오리까지 가자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갚아야 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주는 더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비상식적인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당연한 이치를 거스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거스리고 또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주라 말씀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더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원수를 갚는 길입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는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으로 원수된 자들에게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됨이, 그 미움이, 그 원망이, 그 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들, 죄 가운데 걸어갔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워치만니 목사님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한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 논에 가서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물을 받고 낮에 가보면 그 물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 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몰래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까 옆집 있는 논의 주인이 그 논에 물꼬를 터서 그 받아놨던 물을 다 자기 논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났던 이 사람이 그 사람에 가서 막 따집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믿는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새벽부터는 조금 더 일찍 나가서 먼저 그 사람 논에 물을 데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대고 난 다음에 자기 논에도 물을 데웠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논 주인이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예수님 믿는 마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조금 바꿨더니 조금 피곤하지만 먼저 나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비록 내 논에 물을 빼간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을 가운데 넘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무엇으로 갚으시겠습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내려주지 않고 또 가물 때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에게는 햇빛도 풍부하게 내려주고 비도 많이 내려주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등하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give and take,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의 종을 사슬을 끊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 특별히 부모 눈에 예뻐 보이는 것은 부모를 닮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복수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원수의 얼굴을 안 보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수를 절대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은 원수를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면 원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원수를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